우리 이 호산나 여성중창단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여성중창단을 보면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사실 준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급하게 지금 준비한데 이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키가 작잖아요, 그죠? 와이프가 이제 키 작은 얘기 좀 그만해라 이러더라고요. 저는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누구 어떤 자매를 좋아하거나 이러면 늘 태자 맞기 일쑤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좀 삐뚤어졌다, 저는 속으로 이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되게 친구들 중에도 보면 잘생기고, 또 우리 사촌 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저하고 불과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사촌 형이 있었는데, 그 사촌 형은 양다리를 잘 거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다리가 아니라 거의 문어다리 수준이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100명의 여자를 만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한 10명 모자리고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그 형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자살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이혼하고 자살을 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해요. 제주도 좋아. 저는 한 다리도 제대로 못 걸쳐가지고 이거 늘 힘들었었는데,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지는 않습니다만 참 대단하다. 저 인간이 커서 뭐 될라는고, 이런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자랐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이해하시면 오늘 설교를 다 들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부요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받은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데, 이 책망받은 몇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부요한 교회였어요. 그 교인들이 부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요한 삶을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책망하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실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학생이 목회자가 되고자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와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거의 진짜 밥 먹는 시간 10분, 5분 밥 급하게 막 먹고, 그 외의 모든 시간은 성경을 읽는 데 할애를 했어요. 집에서 또 저녁 밤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하는 것이 1시간씩 우리 그 다락에 올라가서 통성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1시간씩 2시간씩 그 밤에 뜨겁도록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뜨거운 삶을 살았어요. 어느 정도 뜨거웠냐면 모든 어떤 사물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학교 가는 그 길이 성경책, 다른 자습서 뭐 이런 것들은 다 빼쁘고 무거우니까 성경책을 제일 우선적으로 놓고 그 다음에 교과서, 그리고는 책가방을 울러매고 학교를 갔는데 그 책가방이 전혀 무겁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참 내가 걷는 그 길이 구름 위를 사뿐사뿐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이 말할 수 없는 내 속에서 뜨거움이 막 불붙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입술에는 감사가 넘치고 좋은 제가 이렇게 원망할 것이 많은 어떤 그런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망의 소리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뜨거운 삶을 살았죠. 실제로 그런데 온도계를 재보면 뜨거울까요? 뜨겁지는 않죠. 그냥 평균 온도에 불과하지만 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에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차가워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 때는 뜨겁다고 얘기하죠. 우리 저 사람은 참 뜨겁게 신앙생활 하네. 열심 있게 일을 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열심, 오늘 성경에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19절에 나오는데요. 열심이라는 단어에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열심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열심의 반대말은 한심입니다. 열심은 이 뜨거울 열자의 마음심자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이 열심이에요. 한심은 차가울 한의 마음심자입니다. 차가운 마음을 한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많은 교우들은 진짜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심한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교회 교우들은 저를 비롯하여 모든 교인들이 함께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청년이나 어떤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중도에 열심을 내다가 포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이 한심한 놈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심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랍니다. 그럼 차가운 건 뭐고 뜨거운 건 뭘까요? 무엇이 차갑고 무엇이 뜨거운 것일까요?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필이 꽂혀가지고 뭐야 이게 도대체 차갑도 괜찮다는 얘기인가? 이 뜨거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얘기하실까? 고민을 하다가 정수기를 먹다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정수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왼쪽에는 뜨거운 물, 오른쪽에는 차가운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뜨거운 물을 받게 되면 너무 뜨거우니까 손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 갔다가 찬물이 가든지 찬물이 갔다가 뜨거운 물이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차갑든지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 사회에는 혼합주의 또 영지주의와 같은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어떤 신앙적인 패턴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책망받은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신앙적인 형태가 이 이도저도 아닌 이 섞여 있는 분명하지 않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아니요 한심도 아닌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갖고 살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 부요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부요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과 여러 가지 이 돈을 버는 일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인 것에 눈을 많이 돌려서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교회, 한쪽에는 세상발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한심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차가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차갑다는 것은 지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이 지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지적인 모습을 통해서 세상적인 세속의 것들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갖고 뜨겁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간혹 어떤 사람들 중에는 한 발은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옛날 영화에 보면 투캅스 누굽니까? 아버지 주여 하는 그것처럼 이 온갖 나쁜 짓은 다 해놓고 교회 와가지고 마치 거룩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적으로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에 전멸법을 시행하게 합니다. 전멸법은 뭐냐면 그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퇴출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 죽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런데 퇴출도 시키지 못하고 그들과 섞여 살아갔습니다. 섞여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되니까 여러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정신 차리도록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양다리를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한 다리를 걸쳐야지 양다리를 걸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뜨겁든지 차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삶의 신앙생활을 갖고 열심을 다해서 나가고 세상적으로는 좀 한심한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뜻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신학생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계기가 있어요. 어떻게 신학생이 되려고 했냐면, 이제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부흥회를 모아놓고 그 부흥회에서 막 설교를 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니까 시골 작은 교회에서 이제 그 시내에 있는 큰 교회에 가서 이제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병희 목사님 총회장에 떨어졌던 목사님이셔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말씀을 잘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잠깐 이
졸았어요, 사실. 졸고 있다가 이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일어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일어나라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드릴 사람 일어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래,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를 하시는데,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예? 목사? 나는 아닌데. 그래, 다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 청년들이 목사가 되고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복내려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용히 앉으려 했는데, 이게 조용히 안 앉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때 당시에 저는 별로 그다지 공부도 못하고, 별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나약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하지만, 정말 그때 당시에는 한 10명만 앞에 갖다 놓고 말을 해라 해도 말을 못했던 그런 어리숙하고 말을 못하는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웬걸, 나는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기도는 받지만 내 기도는 아닙니다. 아지요 하나님, 이렇게 속으로 이제 거부를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 시간이 지났는데 친구가 오토바이를, 이 주인 없는, 근거 없는 오토바이를 친구한테 얻어 타고 왔는데, 이거 아무래도 훔친 오토바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고? 이러니까 아무튼 그럴 수 있다. 경찰 만나면 우리 손살같이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는 가는데 경찰을 만난 거예요. 저는 뒤에 타고 있고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걸 오토바이를 신나게 밟았습니다. 완전 경찰이 사이렌 울리고 따라오고 추격전이 한 20분, 30분 정도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공사장에 탁 들어오면 이제 경찰차가 못 들어올 것이다 하고 들어갔는데, 오토바이는 미끄러지고 경찰차는 그 시멘트에 들이받고, 그렇게 해서 오토바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와, 제 인생이에요. 이렇게 죽겠구나 싶을 만큼 뛰어본 적인 그때가 처음이에요. 숨이 막까지 콕콕 말도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택시기사가 꼬발라가지고 잡혔어요. 잡혔는데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그래 아무튼 잘 사바사바 해가지고 돈을 좀 주고 그때 당시에 풀려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알고 보니까 이 오토바이가 이 말소된 오토바이였어요. 훔친 게 성립되지 않는 오토바이. 다행이었죠. 어찌됐든 간에 잘 경찰차, 그 부서진 경찰차를 물어드리고, 그 아버지가 돈을 다 물어드리고,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이 꿀밤을 한 대 얻어맞고, 그러고 풀려났는데, 그때 제가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께 엄청 기도했어요. 갑자기 그 목사님이 기도한 내용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헌신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제 인생의 삶을 바꿔놓은 것은 사실 그 부흥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우리가 있을 부흥회가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청년들이나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련회 필히 참석해라. 그 수련회를 참석해야 너희가 변화될 수 있고,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경험할 수 있다. 뜨거운 신앙을 경험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갈 때 그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요, 물이 70도, 80도에서는 끓습니까? 안 끓습니까? 안 끓습니다.
계란을 익힐 수는 있지만 끓지는 않아요. 그것도 100도가 되어야 비로소 끓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려면 100도씨가 되어 끓어 넘쳐야 됩니다. 그 정도로 뜨거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뜨거울 수 있는 기회는 부흥회나 이런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다른 어떤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보다 부럽지 않은 것이 기도하는 준비가 잘 갖춰져 있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의 패턴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한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갈 때에 정말 폭발적인 힘을 나타내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끌어 넘쳐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